사도행전의 마지막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것이 저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몇 주 전부터 마지막 말씀을 잘 준비해서 우리의 삶에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잘 새겨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매일매일마다 묵상하는 사도행전 말씀이 모두가 다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서 어느 부분을 선택해야 할지 너무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이렇게 주제가 잘 어떤 걸 잡아야 될지 고민이 될 때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습니다. 그렇게 읽는 가운데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 성경 속에 있는 그림 한 장이 눈에 딱 들어오게 되면서 말씀이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유레카! 야, 이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자, 그게 뭐냐? 바로 성경의 한 부분에 딱 그려져 있는 바울의 로마행 지도였어요. 바울이 로마로 어떻게 가게 됐는지 그것을 담아놓은 지도였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바울의 로마행 지도 2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다양한 지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2가지 지도인데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빨간색 라인이 바울이 이제 로마로 향하는 그런 여정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서 뭐가 좀 특징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보이는지 그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근데 이 그림으로만 봐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하나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요, 규장에서 나온 성경 파노라마라는 책에 담겨져 있는 지도입니다. 제가 바울의 여정을 그린 그림 중에 가장 대충 그린 그림이다, 대충 그린 지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지도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가장 잘 나타나져 있는 지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메시지가 이 그림에 담겨져 있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대충 그렸죠? 대충 그린 것 같죠? 사실 정확하지도 않아요. 어디에 머물렀는지가 앞에 2 그림은요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요 정말 대충 그렸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운데에 꼬불꼬불 용수철과 같은 바로 이 부분, 저는 바로 이 그림을 보면서 그래, 이거다. 사도행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정말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애써서 뭐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꼬불꼬불한 저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저 때에는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엉망진창, 내 삶은 정말 파손된 것과 같고 나는 정말 죽을 것과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길 한복판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내가 가늠할 수 있는 길이 아니지만 결국에는 바로 그런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선명한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 사실 저 지도는요 어떤 지도하고 연결해서 보면 또 너무나 비슷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녔던 40년의 그런 시간들을 지도화하면 저거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꼬여져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렇게 정말 우리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지만 결국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저 지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마지막 여정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환경과 조건적으로 바라보면 그랬어요. 바울은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부장, 총독, 분봉왕에 이르기까지 정치적인 도구로 여전히 갇혀 있었고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울을 자신의 권력과 유익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고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내가 좀 뭔가 좀 큰 일을 좀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가이사랴에 2년 정도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좀 풀려나는가 했는데 결국엔 로마로 이송이 되는 겁니다. 바울의 상소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겉은 상소였지만 바울의 마음속 그 중심엔 복음의 선포가 가득하게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겉은 죄수였어요. 죄수로 압송이 돼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27장 1절 2절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어요. 아시아 해변 각처에 가려는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 배에 다 같이 탔습니다. 예전에는 죄수를 옮길 때 죄수만 타지 아니하고 그냥 상선에 일반 사람들이 타는 그 배에 한쪽에 죄수를 가둬두면서 그렇게 이송을 했던 거죠. 그렇게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에 바울과 함께 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배는 열심히 항해를 합니다. 아까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배는요, 어느 곳으로 향했느냐? 이 항구를 곁에 두고 배는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항구에 정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구를 따라서 지도의 이 해안가를 따라서 배가 이동했어요. 근데 이동을 하다가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섬을 하나 지나가게 되는데 그 섬이 바로 그레데라는 섬입니다. 크레타, 지금으로 말하면 크레타라는 섬인데 이 섬에 딱 다다랐는데 이 섬에 미항, 항구 이름이 미항이 있었어요. 이 미항에 딱 다다랐을 때 바울이 딱 느꼈습니다. 아, 이제 큰 어떤 폭풍이 몰려올 그런 시즌, 그런 계절이 돼가는구나 생각을 해서 바울은 미항에 배를 대고 우리는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바울의 얘기를 듣습니까? 아니요. 선주와 또 선장과 다른 사람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보니 이 항구 말고 여기서부터 65km 정도 가게 되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가 훨씬 더 안전하다, 거기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65km라는 이런 거리를 생각해 볼 때에 전체적인 거리에서는 얼마 되지 않고, 그리고 65km 정도 가니까 금방 우리가 며칠 만에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죄수였기 때문에 그의 말은 묵살이 되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자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그 거리가 65km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리인데 그 가운데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르르 콱콱. 원고에도 써놨어요. 우르르 콱콱.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무현 작가가 그린 지도인데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지도예요. 자, 오른쪽 제일 밑에 보시면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배가 어떻게 움직여요? 해변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저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가다가 이제 왼쪽에 보시면 막 거대한 폭풍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물결이 파도가 보이죠? 바로 그 위에 있는 섬이 그레다라는 섬입니다. 크레타. 자, 그 섬에 첫 번째 딱 정박했던 곳이 미항이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빨간 점이 베닉스라는 그런 항구인데 그 거리가 65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생각했을 때 그 정도 거리면은 금방 그냥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5절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안으로 지나 간신히 거울을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게 옛날에 이 단어고 또 배의 선박에 대한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서, 그때는 동력이 바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에 맞춰서 가는 배였는데 바람이 너무 광풍이 불어오니까 맞춰서 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는 거예요, 배가.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막 정신없이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안으로 지나서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는 거예요. 거루가 뭐냐? 거룻배, 작은 배들, 이 배에서 비상용 배들, 또 이 큰 배에 따라다니는 작은 배들이 있는데, 이 배들이 이제 풀려서 놓칠까봐 그 거루를 잡아서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렀다는 거예요. 그때의 배는 나무로 지어진 배였기 때문에 큰 파도나 바람이 치면은 배가 부서지는 거죠. 그래서 선체를 이 큰 줄로 묶어서 이것이 파손되지 않도록 했고, 그 다음에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스르디스가 뭔가 봤더니 이것은 바로 이 바닷속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던 모래톱이라는 거예요. 배가 가장 위험한, 배에게 있어서 마치 그 쥐레어 같은 곳이 바로 이 스르디스, 모래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끌려가다가 이 배가 거기에 걸려버리면 거기서 좌초되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정말 그 배는 이제 끝나는 거래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여기서 이 연장을 내린다는 것은 자세히 살펴봤더니 닻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연장이 닷이에요. 왜 이를 내리냐? 배가 막 한없이 끌려가다가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닷을 내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닷을 내리고, 그랬는데도 어땠다는 거예요? 그냥 쫓겨가더니 아무런 힘 없이 그냥 배가 그냥 끌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어느 학자들이 왜 이때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었을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우리 짐이라도 버리자,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자. 지금 물이 뱃속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배가 무거워져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짐이라도 버리자 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배에 있는 무거운 것들, 그런 중요한 것들, 이런 큰 어떤 그 무거운 것들을 다 떼어서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었어요. 나침반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배는 무엇을 따라갔어야 되느냐?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별을 보고, 그렇게 배가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배를 계속 감싸고 있으니 결론은 뭐예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있는 이 배는요, 세 가지의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배가 최악의 조건이었고, 두 번째, 폭풍, 통제할 수 없는 이 폭풍이 최악의 조건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배에 탄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공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최악이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배라는 것은요, 제한된 공간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배 타고 뛰어들 수가 없어요. 그냥 배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래된 배, 바람을 이용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배, 그 거대한 바다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공간 안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배, 제한된 공간, 그것이 최악의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정말 이 바다가 너무나 무서워 보신 적이 있으세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가 정말 너무나 무섭다. 우리는 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한다고 하면 정말 멋진 막 파란 하늘 아래 배가 그냥 쭉 나아가는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말라카 해협을 22시간 동안 지나가는 그런 선교지 탐방 때문에 말라카 해협을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말라카 해협은 말레이 반도하고 수마트라 섬 사이에 있는 그 해협이죠. 그러니까 알아봤더니 그 해협은요, 전 세계의 그 기름과 가스와 아무튼 무슨 무역선과 이런 것들이요, 하루에 지나가는 배만 하더라도 하루에 200조 원이 넘는 물량이 움직인답니다. 하루에 200조 원. 이 해협이 얼마나 중요한 해협인가. 그런데 이 해협에는 정말 해적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해적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서 이 길을 가는데요, 저는 이제 한 3,000명 정도 타는 큰 배를, 상선 이런 배를 타고 이제 그 사람들 태우고 이렇게 가는 그런 배를 타고 갔는데, 한밤중에 정말 이 바다에 나가서 봤는데 하늘은 시커멓고요, 바다도 시커매. 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야, 여기서 만약에 배가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정말 큰일 나겠다. 막 거기서 막 타이타닉 영화가 막 생각이 나고요, 막 그랬던 순간이 있었어요. 2번을 그렇게 한번 지나갔었는데, 결국에는 뭐 배는 강력한 동력이 있었고 또 정확한 방향으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탄 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력은 바람밖에 없었어요. 나침반도 없었어요. 그냥 그 제한된 공간 속에서 200에서 300명밖에 되지 않은 그 인원들이 그 안에서 이제 죽을 날을 생각하면서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폭풍은 얼마나 또 최악이었습니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유라굴로라는 폭풍은요, 폭풍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파도까지 최악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바람은 배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기도 하지만 배를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광풍은 시야를 가려버렸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배는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이 파도가 끌고 가는 대로 배는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왜 사람들이 최악의 조건이었냐? 사람들은 할 수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처음에는 뭔가 생각을 했어요. 좋은 생각이었겠죠. 그러나 이 배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들의 경험,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냥 이끄는 대로 그냥 헤매고 돌아다닌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냐? 다 포기했어요. 사실 사람이 제일 문제일 때가 언제냐?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보니까요, 사람이 이 광산이나 동굴 같은 데에서 파묻히게 되면, 또 어떤 빌딩이나 뭐 이런 것이 주저앉아서 그런 속에서 매몰이 되게 되면요, 2가지 때문에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바로 이제 구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루트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 생명에 지장이 있어서 죽게 되는 것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마음에 소망이 사라지면 사람은 죽는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기쁨도 없고 기대도 없고 소망이 없어요. 절망적인 그런 순간에 이르게 되면은요, 인간은요 그렇게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일단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빛과 별은 구름에 완전히 차단이 되었고, 바람이 몰고 온 죽음의 그림자는 배를 압도했고, 심하게 출렁거리는 이 배를 타고 열흘 넘게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기력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먹지 못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소망을 다 바다에 던져버린 최악의 조건입니다. 자,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이제 모두가 이 최악의 조건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순간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미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내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내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모든 절망, 모든 정말 이 황폐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것입니다. 해볼 거 다 해본 사람들, 거대한 자연 앞에 무기력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 사람들의 기대가 다 무너져 내린 그 열흘이 지나서야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던 그들은 그제서야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두었을까? 절망적인 이 세상 속에, 혼탁한 이 생산 속에 아무것도, 정말 내가 얻은 것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여전히 내 몸은 묶여있고 엉망인,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배 한가운데에, 바다 한가운데에 왜 하나님이 나를 두셨을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시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있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두시는 거예요. 바울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배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처음에 바울이 여러분 내 얘기를 들으십시오라고 할 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난 맛에 자기들이 잘 알았고 자기들이 전문가였고 자기들이 경험이 많았고, 그리고 어떻게 죄수인 그런 바울의 얘기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버린 그 순간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구원의 여망이 없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는요, 지중해 한복판에서 방황하는 이 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 배가 아니라 이 배는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배였어요. 그 이름이, 이 배의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이 파선 직전에 있는 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명한 인도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다.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떤 느낌이나 충동적인 감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제야 이제 궁여지책으로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려놓고 포기할 때 그때에 진정으로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에겐 선명한 말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예전에 우리가 한번 같이 보았는데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바울이 붙잡고 있었다고요. 이 말씀,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 나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날마다 주님이 나를 반드시 로마로 가게 하신다.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7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의 황제 시저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엉망진창인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할 수 있는 말씀이 뭘까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입니다. 뭘 믿어요? 나는 내 돈을 믿노라. 나는 내 명성을 믿노라. 나는 내 성공을 믿노라. 나는 내 건강을 믿노라. 나는 내 자식을 믿노라. 나는 내 부동산을 믿노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이 배에서 다 해본 거예요. 해볼 거 다 해봤어요. 던질 거 다 던져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고백, 선포하는 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28장 14절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로마로 가니라.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울은 이 일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를 다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나한테 보여주시면 나는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고난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아픔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몰라요. 예언도 하고 앞으로 일어난 일을 다 알아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몰라요. 바울도 그 고된 풍랑과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그런 순간에 15일 동안, 보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미리 예지의 능력을 주셔서 다 보여주셔서 아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려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해요. 내 부적처럼 사용해요. 마치 하나님이 나의 진이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겁니다. 얼만큼? 하루를 이끄시며 하루를, 한 달을 이끄시며 한 달을, 며칠을 이끄시며 며칠을. 그렇게 우리는 말씀에 이끌려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중해 한가운데서 고통스러운 항해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 알려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발의 등이 뭡니까? 2m, 3m까지밖에 비추지 못하는 등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아주 1km, 2km를 쫙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2m, 3m, 5m 이 정도밖에 비추지 못하는 그런 등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 말씀을 늘 붙잡고 2m 나가서 또 붙잡고 3m 나가서 또 붙잡고 5m 나가서 또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바울이 처음부터 로마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아시아만 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온갖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들이 그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이끄신다는 것을 붙잡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다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모르고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으나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분명히 고백했어요. 알지 못한다. 이런 일 겪을 거 몰랐어요. 그러나
고백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주시는 첫 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다는 알 수 없고 이 모든 상황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다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이루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이루신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어떤 통로가 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충분하게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여망이 없는 배에서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 찾아보니까 세 가지였어요.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준다, 먹이고 기운을 나게 한다,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이게 바울이 했던 일이었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요,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다 무너지고 이 되고 다 끝났다, 우리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 소망을 선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분노하고 저주하고 짜증내고 당짓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정말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왜 자꾸 우리가요 만나면은요 서로 미워하는 말하고 시기하는 말하고 질투하는 말합니까? 아니에요. 만나면 좀 안아주시고 손잡아주시면 안 돼요? 왜 얼굴 보자마자 얼굴을 그렇게 찡그리고 왜 그렇게 정말 힘들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냐고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힘든 사람, 또 애쓰는 사람, 그리고 절망의 순간에, 외로움의 순간에, 아픔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먹이고 기운을 나게 합니다. 먹입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27장 33절부터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이기를 권하여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먹이고 기운을 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주머니를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를 환대하고 누군가에게 축복하고 누군가에게 잔치를 베푸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왔어요. 칼럼에 적었지만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럴 때마다 듣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10년, 20년 이렇게 지내다가 들어오면 이제 이 땅이, 한국 땅이 남의 땅이라는 거예요. 전혀 정말 너무나 어색하고 외롭고 힘든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타향이고 본향은 선교지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타향살이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잠시라도 머무는 동안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그들에게 잠자리, 누추하지만 잠자리라도 하나 이렇게 제공해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밥을 먹이는 겁니다.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기운을 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이 타지에 살고 있다가 잠시라도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정말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잠시라도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숙소,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만들어지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바라보게 되면 밥을 꼭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밥 먹여주십시오. 그리고 바울은요, 배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바울은 거기에서 나를 보라고, 바울 나를 따르라고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늘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건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 그리고 25절, 그러므로 연어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27장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에요. 나의 업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백과 간증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을 어디에서 바라보게 하느냐? 거기 보시면 사도행전 27장 37절을 보십시오. 37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요? 276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이 숫자가 바울을 제외한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숫자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이 276명 중에 바울은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함께 동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삶 같은 힘을 주시면, 어떤 능력을 주시면, 돈을 주시면,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곳에서, 그 사람들에서, 그 곁에서, 그들 속에서, 그 배 안에서 한 사람으로 같이 있으면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저는요, 너무나 보잘것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엉망입니다. 저는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지를 생각하실 것이에요. 문제투성이 엉망인 것에 불평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문제투성이, 그런 엉망진창인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이런 버러지 같은 나를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거셨어요. 나의 조건과 나의 환경 때문에 거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고 하기 위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겁니다. 나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세워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축복의 통로로, 예수님의 생명수가 흐르게 되는 통로로 그 사람을, 여러분을 거기에 세워놓으신 겁니다. 아직은 모르죠. 아직은 드러나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을, 그 지역을,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배를 살리시는 하나님, 한 지역을 살리시는 하나님, 한 나라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역사와 메시지의 핵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도 아니에요. 바울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한 겁니다. 바울행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이야기를 끌고 가시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뭘 제일 먼저 합니까? 이제 로마까지 딱 이르렀으니까, 이제 내가 그동안 겪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한번 책을 써볼까? 자서전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한번 되어볼까? 여러분, 바울이 그럽니까?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목적을 다 이루었으니 이제 학교를 세우고 재단을 설립해서 사업을 한번 해볼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바울은요,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하나님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과 마지막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울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만 남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부의 기도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유명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유명한 시가 하나 있어요. 어부의 기도. 근데 이 어부의 기도의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주의 바다는 크고 우리의 배는 작소이다. 오 깊고 거대한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여, 그 위로 우리 배가 항해하나이다. 우리의 생의 모험들을 지켜보시고 주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소서. 무슨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바다는 크고 우리의 배는 작소이다. 은밀한 파도가 우리를 도울지 지연시킬지
어디에 폭풍우가 숨어 있는지, 어디에 안개가 짙은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무슨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바다는 크고 우리의 배는 작소이다. 바다의 한계를 넘어 항해가 끝날 때 우리의 종착지는 주님이 신이이다. 오, 마침내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소서. 무슨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바다는 크고 우리의 배는 작소이다. 너무나 감동적인 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 시보다 아주 오래전 시편의 기자가 아름다운 시를 하나 지어서 올렸어요. 그 시편 속에는 이 험한 세상, 폭풍우 몰아치는 바다와 같은 이 세상 위에 홀로 있는 나 같지만 나를 끝까지 붙잡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같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마음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